5월 27일 사순 제1주간 금요일 입당송. 주님, 저를 고난에서 빼내주소서. 비참한 저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의 죄악 낱낱이 없애주소서. 제1독서.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악인의 죽음이겠느냐? 악인이 자기가 걸어온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에제키엘 예언서 18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악인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나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자기가 실천한 정의 때문에 살 것이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악인의 죽음이겠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악인이 자기가 걸어온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고 악인이 저지르는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하면 살 수 있겠느냐? 그가 실천한 모든 정의는 기억되지 않은 채 자기가 저지른 배신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들어보아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냐?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복음 한호송.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복음.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5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의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해소에서 죄를 고백하고 사죄경을 받으면 그 순간 순백처럼 깨끗해지는데 고해소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흙탕물을 뒤집어 쓰게 된다고 말이죠.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그만큼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나는 죄가 그저 주일미사 빠진 것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면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면 불붙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누가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바보, 멍청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를 잘못 이해하면 자칫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말씀에 덫이 되고 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한 구절 한 구절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시작 부분에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열거하십니다. 이는 지극히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비판하시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그들은 십계명과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잘 지켰으니 그 자체로 의로운데 여러 가지 삶의 여건으로 인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을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죄인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보, 멍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죄인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두가 죄인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회개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단지 속죄의 제물을 제단에 바치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반성할 필요도 통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태도에 반기를 드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물만 바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통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에서 속죄가 형식으로만 치우쳐 돈벌이의 대상이 된 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해 성사를 통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처럼 고해 성사를 하나의 형식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때리고 욕하고 남의 것을 훔쳐야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명은 바로 사랑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라면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 이웃을 품어주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기도하며 공감하며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이 역시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고해 성사는 그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내 자신에 대한 솔직한 성찰에서 시작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내 삶의 여정에서 꽃피울 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딸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영성채송으로 강론을 마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나는 죄인의 죽음을 바라지 않는다. 죄인이 돌아서서 살기를 바란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